고린도후서 8장 16절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 연구소가 기업 채용 면접관들의 면접 평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의 기준은 사회성, 전문성, 인성, 외모,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인데, 이 중에서 면접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인재의 선택 기준으로 외모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태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의 90% 이상이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재능이나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태도만 올바르면 그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요,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안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과연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요,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혼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도웁시다, 이렇게 헌금하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이 일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헌신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형편이 좋은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혼란과 시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헌신된 택함을 받은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재물을 맡겨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돕는 일,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째는 열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8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 디도. 이 디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에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디도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이죠. 열정,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일에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심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과 열정은 스스로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좀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중단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주시고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와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지도자라고 왕이라고 조롱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이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 주께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겸손하죠,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산헤립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산헤립 군사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죠. 산헤립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때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이단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는데도 열심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변화시키시는 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이제는 율법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죠. 열심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선한 일,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나에게 이런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심어주셔서 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열심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열심이 점점 사라지죠. 형식만 남아있고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열심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심이 생겨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열심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끌어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일에 동행, 즉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그랬어요.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함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서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식이 높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칭찬이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사람들이겠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어진 직무에,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칭찬받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열심히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결국은 1등 하는 거예요. 머리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열심을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맡아 충성하는 일꾼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즉 인격과 삶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를 맡게 되면 자신과 모든 지체들, 공동체에 큰 갈등과 불신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 모든 지체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19절 말씀 보시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우리의 뜻이겠죠.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맡아서 헌신할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이것은 선한 일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된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역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꾼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일을 맡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의를 맡은 목사나 재직들, 지식이나 사회적 어떤 지위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재직을 선출하고 최종을 뽑잖아요. 단순히 무슨 수능 점수로 사람 학생을 뽑고 세상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기준이 달라야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재직들을 뽑고 최종들을 선출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들여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비방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생활 자체, 주의 종이요,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죄를 짓고 사회 재판정에서 정죄받은 사람이 버젓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잘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어떡하라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 속에 던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재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냐?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기준을 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런 비방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런 양선, 선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요. 주님을 섬겨야 될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재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개인 재산에 축적하는 데 쓰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나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정골마다 전달하는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디도 형제들, 모든 교회 성도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자체가 영광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이니라 그랬네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영광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안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임자여 계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광이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당연하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의의 행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함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에 모시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겠죠.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것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의 스토우 부인이 쓴 엉클 톰 스케빈, 유명한 고전 아닙니까? 이 책은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을 고발한 책이죠. 노예제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던 1853년에 출간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것이 결국 미국 남북전쟁의 발단이 됐죠. 도화선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봐야죠. 그 내용을 보면 충직한 노예인 톰 아저씨와 꼬마 해리가 주인의 빚 때문에 상인에게 팔리죠. 그래서 이 엘리샤는 이들 해리를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당시에 처해 있던 그 처참한 비인간적인 상황, 노예 제도였던 모순,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스토우 부인과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스토우 부인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을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엉클 톰 스케빈이라고 하는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아마 강대한 장군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평범한 부인이시군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했죠. 그때 이 스토우 부인은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시니 더욱 놀랍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오늘과 같이 이 나라를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셨으니 그 일은 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역시 겸손함으로 대답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마터면 미국이
남북으로 갈려서 깨어질 뻔했던 그 시기에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링컨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저처럼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부패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교회와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가진 교회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많고 세상에서 말이죠. 출세와 영광을 누리고 부를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어떤 사람일까요? 필요한 사람이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거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사람들이 봐도 다 알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뜻대로 살면 그만이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빨리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교회와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제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